합독하시겠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숭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이 타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돌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종이 메시아임을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백성의 허물 때문에 대신 고난을 받으십니다. 그의 고난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의 허물을 사하여 주십니다. 먼저 52장 13절로 15절을 보시면 하나님으로 소개된 이 메시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분은 높아지고 또 올림을 받으셨습니다. 여기 받들어 높이 들려서 이것은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을 생각나게 하죠. 예수님이 지극히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셔서 지극히 높은 자로서 모든 무릎이 예수님 앞에 꿇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우리가 이제 생각이 나게 됩니다.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하는 말씀이 2장 9절에서 성취가 되고요. 하지만 정말 사람들을 놀라게 한 것은 그분이 당하신 고난의 흔적들입니다. 마치 포로로 잡혀가서 노역에 시달린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예수님은 상하고 너무나도
질고를 많이 겪은 그의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놀라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형체를 찾을 수 없이 망가진 모습입니다. 사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면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다 흘리신 그 모습을 보면 정말 너무나도 살이 찢어지고 피가 흘러서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비참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화를 보다가 막 한 미국에 있는 목사님이 이제 심장마비를 일으켜서 이제 그 모습이 너무 끔찍해서 한 분이 이제 사망하고 여러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았는데 실제는 어땠을까를 생각하게 되죠. 그 정도로 예수님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이가 있는데 이스라엘의 고난은 자기 죄 때문이었지만 메시아의 이 고난은 자기 백성과 열방을 위한 희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할 때 이제 사람들이 기대 이상으로 놀라워하며 복음을 들어주는 그런 경험이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대부분 복음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잘 안 들으려고 하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놀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히 이 초등학교 아이들, 이들은 그래도 어른들보다는 아직 마음이 순수하고 깨끗한 면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것을 전할 때 아이들은 참 마음에 어떤 깊은 감동을 받기도 하고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깊이 이렇게 복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희생에 대해서 성령께서 깊이 파고들어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3장 1절로 3절에는 참 못 믿을 소식이 나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하는 겁니다. 이 복음의 소식, 구원의 소식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래서 직접 경험한 이가 아니면 아무도 안 믿을 것이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구원자의 외모가 보잘것없다는 이유로 구원의 소식은 더욱 못 믿을 그런 소식이 되죠. 여기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한 메시아가 오셔서 자기들을 군사적으로 로마를 물리치고 자기네들을 해방시켜주고 이 땅에서 부국강병의 나라를 세워줄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연한 순 같습니다.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그리고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려놓은 걸 보면 그 모습은 참 구원자답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종은 사실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모습은 드라마나 어떤 영화, 초상화 이런 거에서 나오는 모습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아무도 흠모할 만한 매력적인 것이라고는 인간적으로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분이 학교를 나왔습니까? 책을 썼습니까? 유명 인사가 된 것도 아니고 재산을 많이 가진 재력도 없고 군사도 없고 그냥 그저 늘 따르는 12명의 보잘것없는 그냥 어부들과 그 당시에 노동자들 그리고 70인 해봤자 다 세상적으로 보면 그저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도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교회가 어디에 중점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예배당이 굉장히 크고 의리하게 짓고 겉모습의 화려함에 그것이 세상에 매력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겉모습으로는 아무런 매력이 없었습니다. 단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그 희생이, 그리고 그 희생이 구원의 소식을 만들었고, 그 스스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치료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또 우리의 육신적으로 모든 깊은 질병들과 상처들을 예수님의 그 보혈이 치료하게 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이것이 교회의 진정한 능력이지, 어떤 교회당의 어떤 크기, 또 어떤 재료로 참 지붕과 벽을, 그리고 예산과 성도 수, 이것이 매력이 될 수가 없습니다. 1000만 성도의 수, 이것으로 세상이 바뀌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수를 자랑하다가 지금은 너무나도 적은 수입니다. 줄어들었죠. 그래서 교회가 전하는 소식의 아름다움, 그리고 그 복음의 아름다움과 장엄함,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화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화려하시지 않으셨는데요.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신 것,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정말로 아름다우시고 그분이 사람들을 변화시키신 거죠. 십자가의 사랑이. 그래서 우리도 교회의 어떤 인간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매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건물의 크기, 그런 것들이 아니고, 교회가 전하는 구원의 소식이 정말 아름다운 것인데, 우리는 이 구원의 소식을 담아놓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의 소식을 우리가 기회가 되는 대로 전하는 그 발이 아름답다고 한 것처럼 부지런히 우리가 아름다운 발이 되어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4절로 12절에는 인정하기 어려운 소식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의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께 저런 벌을 받을까? 하지만 그것은 종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느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자신이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돌아오지 않는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방금 우리가 생각해 본 대로, 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이것은 종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우리의 상처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고, 누구에게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까?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에게 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나타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서 예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건데 내가 왜 죄인이야?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좀 거친 사람은 바로 내가 무슨 죄인인데 하면서 바로 전도자에게 대들지요. 근데 점잖은 사람들은 말은 안 해도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세상법을 지어서 내가 유치장에 간 적이 있어, 경찰서에 간 적이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람들이 뭐가 어려워서 예수 앞에 안 나오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예수 앞에 나오기가 힘든 겁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나의 죄 때문에 누군가가 흉악한 끔찍한 벌을 받았다, 그것도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그게 인정하기 힘든 겁니다. 내가 그런 끔찍한 형벌을 받아야 될 만큼 내가 죄를 지었단 말이야.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그 무서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
그것은 정말 인정하기가 더욱 힘든 거죠. 이것은 정말 성령으로만, 성령이 우리 속에서 내가 죄인이요, 내 죄가 얼마나 하나님의 독생자가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만이 내 죄가 용서받을 만한 나는 죄인이요, 내 속에 그러한 죄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만이 이 구원의 소식 앞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사람은 그게 안 보이는 거죠. 자기 스스로는. 성령만이 눈을 열어서 나의 죄인됨과 나의 죄가 보이고, 그리고 십자가가 보입니다. 예수님이 내 대신 이 나의 죄를 다 씻어주시다니 너무나도 고맙고 놀라워서 그가 이제 이 구원의 소식을 받아들이고 감격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자신을 의인으로 여깁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리스도께서 자기 죄 때문에 고난당하셨음을 인정하는 자가 구원의 감격을 누립니다. 왜 구원의 감격이 자꾸 식어지고 사라지는가 하면, 나의 죄인됨을 자꾸 이제 잊어버릴 때. 그래서 우리는 늘 십자가 앞에 서야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내 대신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구원의 감격 속에 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나의 죄와 연결해서 묵상하는 때가 우리는 얼마나 많은지, 늘 우리는 날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십자가를 아마 바라보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나는 죽는다라는 고백을 드렸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